네, 저는 요즘에 이 유튜브를 보고 있는데 최근에 이 비트코인 가격이 1억이 넘으면서 제 이 유튜브 이 쇼츠 이런 데에도 이 관련된 내용이 굉장히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뭐 비트코인 관련돼서 뭐 어쨌든 보이니까 좀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뭐 심지어는 막 몇십억까지 갈 것이다 이러는 분도 있고 뭐 폭락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특별히 05년생들은 잘 모를 수도 있고 04년생은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코로나 시절에 굉장히 그 재테크 열풍이 불었습니다. 혹시 05들은 혹시 압니까? 잘 모릅니까? 예. 고등학교에서 열심히 공부만 한 걸로. 네. 이제 한 30대들은 알죠. 그죠? 맨 처음에는 부동산 가격이 확 뛰었고 그 다음에 뭐가 뛰었습니까? 그렇죠. 주식이 확 뛰었고 그 다음에 뭐가 뛰었습니까? 보통 이제 코인 시장이 확 뛰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뭐 엄청난 사람들이 이 많은 주식이나 이런 거에 투자를 했었는데 특별히 삼성전자를 여러분 그때 뭐라고 불렀냐면 혹시 아십니까? 8만 전자, 뭐 9만 전자, 10만 전자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예, 05년생은 모르죠. 예, 배시시 웃고 있는 걸 보니까 알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뭐 모르는 것 같기도 한데 어디서 8만 전자 뭐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설명을 해드리면은 8만 원대에 사려면은 이제 그걸 8만 전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몇 층 사세요? 하면 삼성전자 80층 살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9만 전자는 뭐냐면 몇 층 사세요? 하면은 이제 90층에 사는 사람들 뭡니까 그 뜻이 9만 원대에 산 겁니다. 9만 원대에 산 거고 그분들은 다 이제 이게 10만 원이 넘어갈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몇 층 사세요? 하면 저 100층 살아요. 뭐 이렇게 해서 살려주세요. 뭐 이런 게 유머였는데 사실 웃을 수 없었죠. 그때 진짜로 이제 여전히 100층에서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때 제가 많은 것들을 좀 배운 게 있습니다. 제가 주식에서 막 물려서 배운 게 아니라 그 시대를 좀 이렇게 묵상하면서 배운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은 일반인들, 그러니까 우리 같은 범인들은 그 회사의 가치를 평가할 때 시장이 뜨거울 때 고점 위주로 그 회사의 가치를 평가하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이 뭐냐면은 그 소위 말해서 불장이다 하지 않습니까? 불장일 때 이 주식은 삼성전자는 10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어. 이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점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거죠. 이거는 무조건 10만 원 갈 거야.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근데 주식시장에서 소위 말해서 전문가들 혹은 그 시장을 특별하게 본 사람들은 이 그렇게 우리 일반인들과는 다른 평가 기준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시장에서 아무도 관심 없을 때, 그러니까 모두가 시장을 떠났을 때 소위 말해서 이 회사의 저점, 그러니까 아무도 관심 없을 때 그 가치를 알아보고 미리 투자한 사람들, 그분들이 오히려 그 회사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좀 쉽게 말하면은 우리는 이 가치에 대해서 이 삼성전자는 10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어 라고 하지만 많은 진짜 회사의 가치를 알아본 사람들은 아무도 관심 없을 때 삼성전자에 대해서 모두가 바보야 왜 삼성전자에 투자해 라고 할 때 삼성전자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 라고 하면서 그 낮을 때에 그것을 삼성전자를 소위 말해서 구입을 한 거죠. 그래서 진정한 회사의 가치는 오히려 고점이 아니라 저점을 중심으로 평가해야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갑자기 웬 주식 강의냐 뭐 하지만 그래서 진짜 가치 있는 회사는 이 가격이 너무 싸다. 이 회사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 전문가들이 아무도 관심 갖지 않을 때 그걸 이렇게 조금씩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회사의 특징이 무엇인지하면 소위 말해서 저점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예, 뭐 주식시장에서 파동을 그리면서 하는데 많은 회사들이 허물어질 때 특별히 저점을 조금씩 높여가고 있는 그런 회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저점을 중심으로 그 가치를 평가하는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죠. 나는 좋은 사람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할 때 우리는 쉽게 내가 기분 좋을 때에 다른 사람에게 행했던 행동들, 소위 말하면 우리의 어떤 이 기분 좋을 때의 고점을 중심으로 평가합니다. 나는 이렇게 친절한 사람이야. 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호의를 베푸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고점 말고 저점을 중심으로 우리가 한번 가치를 평가해 본다라고 했을 때 내가 기분 나쁠 때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구는가, 혹은 내가 친절하게 굴고 싶지 않은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구는가를 봤을 때 어쩌면 그때 우리의 진정한 가치가 더 명확하게 평가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그런 말씀 들어봤습니까? 누군가와 이 이성교제를 하다가 결혼 대상으로 생각을 할 때 누구에게 하는 걸 뭐라고 합니까? 혹 들어보셨습니까? 누구에게 대하는 걸 보면 그 결혼 생활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합니까? 그 사람의 됨됨이 볼 때. 그쵸? 뭐라고요? 약자도 있고, 근데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 정답도 나온 것 같은데 가장 약자는 사실은 부모님이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에게 잘하는 사람은 소위 말해서 좋은 사람일 수 있다. 이런 말들을 이 결혼 이렇게 하면 안 들어보셨습니까? 뭐 들어봤습니까? 네, 감사해요. 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가장 약한 사람들 혹은 내가 기분 나쁠 때 대하는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신앙을 생각할 때에도 이런 관점으로 생각해 볼 수 있죠. 내가 신앙심이 좋을 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고 생각할 때 나의 신앙은 그 정도가 아니야. 이 정도야. 나의 신앙은 이 정도야라고 우리가 고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저점으로 생각을 할 때 나는 어쩌면은 그 신앙에서 그게 나의 진정한 모습이라면은 중요한 질문이죠. 나는 그 바닥을 조금씩 높여가고 있는가? 이 질문을 우리가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설교하시면서 두 신앙인을 예화로 듭니다. 한 명은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고 또 스스로도 그렇게 믿고 있는 바리새인이 등장합니다. 또 한 명은 누구입니까? 신앙생활을 형편없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여기고 실제로 스스로도 자신이 죄인이라고 여기는 세리가 나옵니다. 세리는 이 세무공무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리가 예배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제가 조금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로마 시대의 세리는 월급이 없었습니다. 월급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리는 로마에 협력하면서 자신의 동족들에게 이 세금을 징수했는데 그 징수한 것 중에 일부를 자신이 이렇게 가져서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 옛날에 그 조선시대 아전도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탐관오리의 전형이 그 이방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는 이 세리가 그냥 감정적으로 낭만적으로 저는 죄인입니다 이게 아니라 진짜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세리가 지금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가슴을 치는 게 그냥 저는 하나님 앞에 죄가 많습니다 그런 이런 낭만적인 표현이 아니라 정말로 죄인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에서 예배를 평가하시는데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네,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상합니다. 지금 이상합니다. 지금 세리가 예배를 드렸고 바리새인이 예배를 드렸는데 죄인이었던 세리의 예배가 오히려 의롭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리새인은 악인이다라는 편견을 내려놓고 우리가 그 편견을 내려놓고 가만히 살펴보시면은 여러분 바리새인의 삶은 굉장히 경건합니다. 그렇죠? 굉장히 경건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이 말하는 것처럼 나는 11조도 드리고 뭐도 하고 뭐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세리가 오히려 그 예배가 나에게 받아들여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뭘까요? 어쩌면은 세리가 드렸던 그 예배를 우리가 새롭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죄인일 때, 하나님 앞에서 무너질 때, 여러분 예배 나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거룩한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죄인일 때,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을 때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 앞에서 숨기를 결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위 말해서 잠수 타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서는 관계하고 싶지 않아 하고 숨는 것이죠. 그런데 세리가 지금 예배에 나온 겁니다. 그리고 예배에 나와서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주님 눈에는 바리새인의 예배보다 세리가 나오는 그 예배가 얼마나 힘든지를 더 아시는 겁니다. 세리는 정말 바닥에서 허물어지고 싶었지만 그거를 버티면서 나왔습니다. 그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14절 말씀에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하고 하반절 말씀을 보면은 그가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냥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하고 끝나면 될 텐데 왜 그가 의롭다함을 받고 집으로 내려갔는가? 왜 그 말씀을 굳이 붙이셨는가? 그것은 어쩌면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와서 그렇게 힘든 예배를 드리고 터덜터덜 내려가는 그 세리의 뒷모습을 끝까지 지켜보셨던 것은 아닐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세리의 뒷모습을 보면서 안쓰러워했고 그가 참으로 귀하다 말씀했던 거죠.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내가 불행한 현실 가운데 인내하며 겸손히 행하는 것이 내가 형통할 때 헌신하는 것보다 나를 더 기쁘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토마스 아켄피스가 묵상하면서 이 삶이 허물어질 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세리가 그렇게 결단하며 삶의 그 바닥에서 허물어지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어떤 때 가장 절망하십니까? 어떤 때 가장 아픕니까? 어쩌면은 우리가 희망을 품고 일어서려고 할 때, 우리가 소망을 품고 일어서려고 할 때, 우리의 소망과 희망을 무너뜨리려는 그 좌절을 만날 때 우리는 쓰러집니다. 내가 상처받았지만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한 번 더 힘을 내서 결단하며 나아갔는데 그때 사람들의 거절과 그 사람들의 상처도친, 가시도친 말들이 우리를 그때 쓰러뜨립니다. 이 권투에서는 카운터 펀치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때 KO 펀치가 많이 나오거든요. 아마 자매들은 잘 모를 텐데 왜
카운터 펀치를 맞으면은 소위 말해서 KO가 많이 나오냐? 방어 자세를 취하고 있을 때는 이 주먹에 맞아도 이 힘을 이렇게 준비도 하고 그리고 좀 뒤로 가려는 그런 마음 때문에 에너지가 좀 이렇게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막 뒤로 이렇게 주먹을 막 이렇게 권투선들을 보면 이렇게 하면서 막 뒤로 하면서 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KO가 잘 안 나옵니다. 몰려도가 안 나옵니다. 근데 어떤 때 나옵니까? 내가 온 힘을 다해서 쓰러질 것 같지만 힘을 다해서 때리려고 할 때 앞으로 나아갈 때 그 힘이 더해져 가지고 무방비로 얻어맞고 그때 KO가 나오는 거죠. 지금 바리새인이 이 세리가 나왔을 때 기도하는 것이 꼭 카운터 펀치를 때리는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1절인데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이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세리가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자존감이 허물어졌지만 예배에 나왔을 때 이런 말을 듣는 것이 지금 듣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전하려고 합니다. 바리새인이면은 그 당시 시대의 평신도 신앙 리더였습니다. 근데 지금 세리가 이 평신도 신앙 리더 때문에 지금 이 허물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 그거는 여러분도 경험해봤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우리 신앙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이 왜 좋은 교회에 가야 되는가? 좋은 교회에 갔을 때 좋은 설교를 들으면은 신앙이 고양되고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좋은 설교를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 셀장님의 양육과 보호가 있을 때 여러분들 다 경험해 보셨죠? 셀원들 신앙이 나빠집니까? 아니죠. 여러분, 좋은 셀장님 만나면 어떻습니까? 신앙이 좋아져요. 그리고 뜨거운 회중들 속에서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함께 주님을 예배할 때 더 뜨겁게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에 사람들, 좋은 사람들과 만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야 되는 이유도 그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내가 그런 소위 말해서 높은 고점일 때, 내 마음이 높아질 때 그 신앙을 내 진짜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사람들 때문에 시험 들 때가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사람들 때문에. 오늘 세리가 그랬겠죠? 그러면은 우리의 신앙에서 사람들이 선한 영향력을 주고 있던 그거를 딱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바닥에, 가장 날것에 우리의 믿음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저는 그거를 바닥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그 신앙의 바닥에서는요, 사람들의 영향이 싹 빠지면 그때는 주님과의 1대1 관계입니다. 신앙의 바닥에서는 사람들의 위로도 들리지 않고 설교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사람들 때문에 시험에 들어서 신앙심이 거품들이 다 빠졌습니까? 그때 우리는 주님과의 1대1 관계를 맺느냐 맺지 못하느냐에 굉장히 중요한 갈림길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만약 그런 분이라면 이제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을 구하셨는지에 대해서 들으실 준비가 된 겁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을 보면은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이 수련회를 합니다. 수련회를 하고 신앙이 충만해집니다. 정말 충만해집니다. 그리고 나서 내려왔을 때 귀신을 쫓지 못합니다. 가장 충만한데 쫓지 못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물어보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자, 여기서 주님께서는 내 믿음이 더
충만해졌었어야 돼. 더 높아졌어야 돼. 더 뭐라고 할까요? 더 풍성해졌어야 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바닥을 지키지 못한 걸 지적하시는 거죠. 그 바닥에서 귀신이 나아가지 못하는 그 바닥에서 겨자씨만한 하나의 믿음만 있었더라면은 그때 귀신을 쫓을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산도 옮길 수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바닥에서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을 지키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 요즘에 시험이 들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더 충만해야지, 더 풍성해야지 라는 것을 요청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겨울에 추우면은 나무가 다 그 잎사귀를 떨어내고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것만으로 귀한 것처럼 그때 한 알의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주님께서는 옆에 있는 사람을 좋아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감정적으로 더 좋아해야지, 그게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원수에게 마지막 호의는 잃지 말아라. 그 사람을 저주하지 말아라. 그 사람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는가? 예수님께서 가장 힘들 때가 언제였는지 우린 사순절의 기간 동안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셨을 때 주님께서 가장 적나라한 예수님의 속마음, 가장 바닥에 있었던 그 모습을 알려주십니다. 그때 너무 모진 고문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면은 정신도 허물어지는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예, 몸의 컨디션이 나쁘면은 정신도 허물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질을 너무 당해가지고 몸이 사실 걸레가 됐습니다. 그 건장한 청년의 나이였지만 견딜 수가 없어서 질식사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 끔찍한 과정을 전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요. 그때 몸이 아픈 것도 힘들었지만 제자들이 떠나간 것이 예수님께 더 아프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그때 제자들이 떠났을 때 어쩌면 제자들은 한 번도 예수님 곁에 서지 못하고 우리 같이 오늘 예배를 시작할 때 기도했던 것처럼 각자 모두 예수님을 욕망의 눈으로만 바라봤지 한 명도 주님의 곁에 한 번도 서주지 못했던 그 감정 속에서 주님이 얼마나 외롭고 고독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인간적으로 그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십니까? 하나님 왜 저를 버리십니까? 저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이 무엇입니까? 저 너무 힘듭니다 라고 인간적인 마음을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 저는 괜찮아요. 저는 우리 12제자 다 용서할 수 있고 한 번도 미워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정말로 괴로워하시면서 아버지 왜 저를 버리시죠? 라고 말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 괴로운 상황 속에서 겨자씨만한 믿음을 잃지 않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원수들에게 마지막 용서를 전하시고 용서를 구하시고 그리고 내가 세상을 이겼다 선언하십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연약함을 인정하라. 어쩌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안 지셨으면은 모양 빠지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안 보여주셔서도 됐을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아버지 어찌하여 저를 버리십니까? 라고 믿음 없어 보이는 그 감정을 보여주지 않으셔도 되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의 이 고난에 대해서 함께
묵상할 때 우리 속마음으로 연약해지고 싶지 않고 손해보고 싶지 않고 또 그 치열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있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세리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어쩌면 그 아버지의 집에 나아갔을 때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오히려 더 외롭고 고독해질지라도 그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께 나왔을 때 아무도 그 주변의 신앙인들, 당시에 영성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들을 오히려 비난할지라도 가슴을 치면서 아버지, 내가 죄인입니다. 아버지, 제가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주님을 향해서 더 이상 무너지고 싶지 않고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그 바닥을 보면서 저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했지만 하나님은 바닥에서 허물어지지 않고 버티려는 그 마음을 아시고 내가 의롭다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청년들, 연약함을 인정하십시오. 연약함을 인정하시고 그 고난받기를 포기하지 마시고 함께 나아갑시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감히 예언한다면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다면 반드시 사람과 환경에서 시험을 들고 여러분이 보기 싫은 여러분의 영혼의 바닥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때 저자씨만한 믿음, 가난한 예물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그것이 주님께서 바라시는 의로운 예배입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갈 터인데, 오늘 말씀처럼 주님께서 여러분이 집으로 돌아가는 그 걸음을 보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고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함께 걸으면서 우리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연약함을 인정하고 세상으로 다시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어려운 일 당할 때라는 찬송가 곡이 있는데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갑시다.